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결코 잊을 수 없는 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여인이 한 일이 의미가 있고 또 고맙고 특별했으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셨냐면 13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기억하라고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명령하셨는데요. 어느 곳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과연 이 여자가 한 일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하셨을까? 오늘 여러분과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서, 여기 성경에 보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여러분 이 베다니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인도로 말하면 슬럼 지역이에요. 아주 가난하고,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달동네, 부자들이 살지 않는 소외된 그 시몬의 초대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는요 한 여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원래 귀빈이 왔을 때 그 머리에 향유를 붓고 그 발을 씻기는 그 풍습이 있었습니다.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그 자리에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 첫 번째는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사랑을 표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그 사랑을 표현하는데 이 여인은 뭘 했냐면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리면서, 저 같으면 예수님이 하루에 한 방울씩 찍어 바르세요. 영원히 이것을 간직하셔서 내가 드리는 이 값진 것이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예수님께서 이용해 주시고 이 효용, 경제적 효용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게 좀 해주세요라고 했을 텐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의견도 묻지 않고 그냥 바로 깨트려 버립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렇게라도 표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것을 부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측정해 보려면요,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지를 보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께 드릴 수 있냐는 어떻게 해서 그 마음이 만들어질까요? 받은 만큼 감사하게 되고요, 깨달은 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웩이라고 하는, WEC라고 하는 국제적인 선교단체, 아주 건강하고 건전하고 굉장히 좋은 선교단체입니다. 이 단체를 설립한 C.T. 스터드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부를 했던 영국의 최고 엘리트였고요. 그리고 그 당시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였던 크리켓. 여러분 크리켓 들어보셨죠? 크리켓을 개량한 것이 미국에 와서 베이스볼, 야구로 이렇게 바뀝니다. 인도의 동네 골목에서 가면요, 아이들이 다 크리켓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크리켓 선수들이 받는, 최고의 선수들이 받는 연봉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 프로축구 선수들과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수백억, 수천억의 그 연봉을 받습니다. 전 세계를 지배해왔던, 해가 지지 않는 그 나라의 최고의 엘리트였던 캠브리지 대학에 다니고, 그 영국 크리켓 팀의 주장을 맡고 있을 만큼 더더욱 그의 아버지에게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의 앞날은요,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창창한 미래가 그의 앞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이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구세군, 그리고 무디, 전도단,
그리고 조지 뮬러의 고아원에 자기 재산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기부해 버립니다. 그리고 캠브리지에서 같이 공부했던 6명의 친구, 총 7명이 중국으로 선교사로 떠납니다. 이가 한 위대한 일을 우리가 생각하기 앞서서 한번 저는 그런 질문이 생겼어요. 그가 소유한 것이 과연 무엇이길래 이 사람은 그 어마어마한 부와 명성을 다 버리고 중국으로 그렇게 선교사로 나갈 수 있었을까? 자기가 버린 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을 마음에 소유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 마음속에 소유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뒤로 하고 버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그가 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소유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와 부와 명예와 모든 명성을 다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만큼 주님 앞에 드리게 됐습니다. 이 여자가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요,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나드라고 하는 이 식물은요, 인도 히말라야에서 나오는 식물의 뿌리에서 한 뿌리를 캐면 한 방울이 나오는 그런 기름이라고 합니다. 향이 날아가지 않도록요, 그 옥합을 아예 밀봉을 해버렸습니다. 인도 북부 히말라야에서 상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팔레스틴 지역까지 왔으니 그 유통하고 이동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생겼을 것입니다. 이게 보통 한 300데나리온 정도라고 합니다. 나드 한 근이라고 하면요 350g 정도고, 300데나리온은 오늘날 우리로 치면 우리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돈입니다. 얼마인지 정확하게 환산할 수는 없어도 최소 수천만 원 정도 되는, 베다니 마을에, 이 가난한 동네에 이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참 놀란데, 자기의 거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식사하시는 예수님께 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부을 수 있었던 것은요, 이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을 자기 마음에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너무 좋았어요. 너무 아름다운 진행이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이 발끈합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여기에서 보면은 이 분개했다라고 나와 있죠. 분개했다. 화가 너무 나서 주체할 수 없어서 폭발하는, 이 화내는 것을요 분개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분개한 이유는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허락도 없이 향유를 부은 예의가 없어서 화를 낸 것이 아니고요, 여인이 깨뜨린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비싼 것인데 제자들 눈에는 이것을 허비했다라고 보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분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들의 분노한 것이 얼마나 위협적이고 폭력적이었냐면요, 여기서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뜻, 헬라어의 원역은요 때리다, 치다, 자르다라고 하는 폭력에 가까운 압제 수준의 이 분노를 그들은 표현했어요. 너무 아까운 것이 허비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허비되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은 참지 못합니다. 제가 신학교 때 이북에서 내려오신 우리 교수님이 계셨어요. 정말 근면하시고 전략하시는데 낭비되는 것을 그분은 절대 견디실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어려운 시절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에서는요, 밥알 한 톨 남겼다가는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주일날 예배 후에 식당을 다 그렇게 시찰하시다가 누가 밥을 남기면요 이렇게 하신다 그래요. 야, 김권사 이리 오라오.
그거 가져오라고 하고 그 김권사님이 남기신 밥과 국을 본인이 다 드세요. 예, 그 다음 주 어떻게 될까요? 예, 누구라도 밥알이를 하나라도 남기면요, 그냥 이름 부르시면서 그거 가져오라고 하고 바로 그 앞에서 그 음식을 다 드세요. 그거 허비하는 거 결코 그분은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뭐 개인적인 기질이 있겠지만 사람들은 무엇인가 소중한 것이 허비될 때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제가 인도에 선교사로 가기 전에 한국의 한 교회에서 대학생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하던 것 중에 하나는 찬양팀을 인도하는 사역을 했어요. 찬양팀이 이렇게 학생들 지도에서 무대에서 딱 찬양을 인도하는데 어느 날 한 자매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자기도 찬양팀 멤버로 활동하고 싶대요. 그래서 뭘 하고 싶냐 물어봤더니 싱어를 하고 싶대요. 딱 봐도 노래 못하게 생겼어. 딱 봐도 오디션 같은 거 보지 않고 이게 등치가 좋은 자매였어요. 너 이 골격도 좋은데 스피커 날라고 이런 거 했으면 어떻겠냐. 장난하지 말라고, 자기 싱어 할 거라고. 그래서 이제 싱어를 시켜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무대에 나오는 걸 너무 좋아하는 자매구나. 그리고 엔지니어한테 제 볼륨 다 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몇 달을 찬양할 때 얼마나 이게 춤을 추고 노래를 잘하는지, 무대 앞에 서니까, 사람들 앞에 서니까 이 집중받는 걸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근데 어느 날 몇 달이 지났는데 주일 3부 예배, 11시 예배, 큰 교회였습니다. 한 3,500명 모이는 주일 난 예배 때 이 자매가 특송화로 무대에 딱 쓴 거예요. 제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얘가 또 사고를 쳤구나. 어떻게 쫄랐는지. 저 무대 특송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이 자매가 특송을 하러 무대에 딱 올라선 거예요. 옆에 대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야, 쟤 빨리 내려오라 그래. 제 얼굴이 막 화끈화끈 하는 거예요. 노래도 못하는 애가 또 쫄라서 사람들에게 집중받기 위해서 11시 예배 수천 명이 모인 그 중간에 특송을 하러 올라간 거예요. 근데 우리 그 같이 있던 대학생들이 모르세요, 제 노래 잘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자매 노래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찬양팀 할 때도 오디션도 안 봤어요, 그냥. 그리고 이제 반주가 딱 시작돼서 첫 마디를 쫙 하는데요, 제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맑고 깨끗한 소프라노 목소리가 쫙 울려 퍼지는 거예요. 제가 이 자매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어서 무식했던 거예요. 고등학교 때 이미 전국의 콩쿨들을 다 휩쓸고 다니고,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서 4학년 졸업할 때까지 모든 발표의 주연은 독차지했던 아주 유명한 그런 싱어였습니다. 이분을 몰라봐도 제가 너무 몰라봤던 거예요. 이 자매가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유럽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되기 전에 이제 박사 학위를 받고 29살 때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유럽에 가서 유학을 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이 자매가 노래를 하면서 내 인생의 진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많이 찾으며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박사학위 받고 한국 와서 그해 겨울에 단기 선교팀이 인도로 오는데 같이 왔어요. 우리 대학부 때 시절에 싱어로 활동했던 그 자매가 제가 인도에 선교사로 있을 때 교회 청년들과 같이 단기 선교를 온 거예요. 이제 그분을 잘 모셔야죠. 박사님이세요, 유럽에서. 유명한 한국에서도 무슨 발표회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앞으로 뭐 할 거야 그랬더니 자기 선교사 하고 싶대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제 선교사 인도로 와서 선교사 하기로 다 약속을 했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가서 선포를 했습니다. 저 이제부터 인도 가서 선교하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집안이 뒤집히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들까지 뜯어말리면서 네가 어떻게, 얼마나 이 귀한 인재가 여태까지 준비해가지고 유럽에서 박사 받고 이제 학교들에서는 강사로 이렇게 프로포즈들이 오는데 사람들은요, 허비되는 것을 결코 참지 못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향해서 화를 내고 있던, 결론은요, 이 자매는 선교사 못 나왔습니다. 온 집안, 온 교회에서 반대를 했어요. 다른 분들이 반대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교구 목사님들이 발벗고 반대하면서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자매는 선교사로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이 여인이 만약에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제자들이 미리 알아차렸다면요, 향유컵 깨뜨리기 전에 달려가서 딱 막았을 거예요. 잠깐, 잠깐, 이거 깨뜨리지 마라.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이런 공격받는 여인을 예수님께서 이제 변호를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10절 말씀에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여자가 하는 일이 곧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예언적인 행동이었었죠.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우리 모두를 위한 제사장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요, 기름 부음을 한 번도 받지를 못하셨습니다. 이제 온 인류를 위해서 메시아로, 구원자로서 이제 희생당하실 그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2,000원짜리 식용유 기름 부음 받으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가장 귀한 그 향유옥합을, 그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기름을 누가 준비했습니까? 베다니의 이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갖다가 예수님 머리 위에 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의 대관식에서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한 가난한 집에 초대받아서 식사하시는 그 자리에서 한 여인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가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러셨을까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요, 희생과 허비되지 않고서는요, 결코 전파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고요, 누군가는 헌신해야 됩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선교지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제가 일했던 우리 인도 선교지에서는요, 너무 실력 있고 유능한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인간적으로 보기에도 아까워. 이분이 여기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지 않으면 다른 데서 갔으면 훨씬 더 유능하게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데 왜 이분이 자기 인생을 허비하면서 이곳에서 사역을 할까? 이 여인이 부은 향유처럼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는 역사가 있을 때 비로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이제 지구상에 복음이 증거해야 될 그 땅들을, 그 지역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는 가야 됩니다. 다 가기 싫어하는 지역이에요. 누가 그런 땅에 가서 그렇게 힘든 환경 가운데 이국 땅에서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누가 살아가고 싶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허비할 수 있는 사람만 그곳에 갈 수 있는데요, 허비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넘치다 보면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사역자들, 인도의 현지 사역자들 모아놓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걸어갔던 그 길을 똑같이 걷기 원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물어봤어요. 저는 아무도 손을 안 들을 것이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눈치 없는 사역자들이 손을 들더라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우리 현지 사역자들. 너무나도 열악하고 절대적 빈곤에 사는
우리 현지 사역자들 중에 석사 출신들도 많고요. 경찰 공무원, 경찰대학 나와서 공무원하다 그것을 내려놓고 복음 전파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역자들도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찝차와 그 가드들, 안전 그 자기를 지키는 안전요원 2명을 호위하던 그런 경찰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사역하는 그들이 손을 드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믿을 수 없었던 이유의 중심에는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나는 우리 자녀들이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을, 나는 내가 좋아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내 인생을 정작 주님께 드렸건만 우리 자녀들은 제가 걸어온 길을 똑같이 걷기를 원치 않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도 다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손을 드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이 진정성이 없다. 그래서 손든 사람 한 명씩 불렀어요, 제가. 왜 그런지 마이크 대고 설명해 보라고. 예. 한 명 근데 다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너무 좋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이곳에 자기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갖는 것이 너무 좋고 우리 자녀들도 이 길을 갈 수 있다면은 자기들은 정말 영광으로 생각한대요. 그들이 감내하고 있는 가난, 힘든 삶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들 마음에 있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넘치는 사랑을 확인하고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너는 도둑놈이다. 도둑놈. 청년들 집회마다 다니면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도전했거든요. 여러분 삶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인도로 오십시오. 선교사로 드리십시오. 그런데 우리 자식들은 제가 뒤에다가 빼놓는 저의 모습. 내가 지금 선택한 이 길이 정말 최고의 인생이고 최고의 길이라서 선택했다면 우리 자녀들도 이 길을 걷게 해야 되는데 왜 정정당당하게 자신 있게 자녀들에게 이거를 권유해 주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의 역사는요, 허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은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허비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 나라는 확장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고 성장하는데 오늘 우리가 기억했던 두 여인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정진희 권사님, 이명옥 권사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참 마음 아픈 소식을 듣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의 자녀들이요, 교회를 나가질 않아요. 그 많은 목사님들이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다가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을 자녀들을 돌보는데 쓰지를 못해서 부모님의 돌봄을 충분히 받지 못한 이 자녀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까지 멀어지게 된 이 아픈 사실을 보면서 이거는 목사님이 신앙교육 잘못했다 이런 차원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서 누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다시 주님께로 이끌 수 있을까? 큰 마음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허비될 때, 누군가는 희생될 때 우리 주님의 복음은 확장되고 선포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향유옥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깨트려 본 적이 있으세요? 그거 깨트리면 내 인생 다 날아가고 소중한 거 없어지는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값비싼 향유옥합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인류 역사상 딱 하나의 향유옥합만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얼마짜리로 값을 매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가치가 아닌 것입니다. 누구에게 부은 바 된 인생인 것인가? 나의 인생이 누구에게 부은 바 된 것인가? 여러분, 진정한 허비는 무엇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헌신을 고백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그 인생이 참된 인생에 자기의 귀한 인생을 허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소중한 것을 드리는, 소중한 것을 허비하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꽉 잡으시고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이것은 제 몫입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